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놓으며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지를 바로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2강 바른 구원관인데요. 구원론. 우리가 이제 지금 어찌 보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구원론을 정리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잘못된 구원론이죠. 율법주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화주의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알미니안이라고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무법방종주의. 이 무법방종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주의의 극단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율법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복음주의라고 부르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개혁주의라는 말을 쓸게요. 개혁주의. 물론 이제 개혁주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복음주의의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거지만 복음주의라는 말이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뭐 교회 안에서야 상관없지만 신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음주의라는 게 바운더리가 너무 커. 그 세대주의랄지 이런 것도 다 복음주의 안에 다 넣기 때문에 특별히 개혁주의 정도만 배우게 될 거고요. 이것을 정리한 후에 그리고 왜 그럼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장로교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로교 신앙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는가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쭉 한번 훑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왜 교단들이 나눠졌고 교단 간에 뭐가 그렇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잘못된 구원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큰 흐름 가운데 이런 싸움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좀 오늘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율법주의의 극단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꾸란을 믿고 있는 이슬람 같은 때는 철저한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뭐 해라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원리를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이고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주의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교단들 중에 율법주의가 없나요? 있죠. 예를 들어 안식교 같은 교단들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안식교 같은 그 이단들도 자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은 해놓고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또 뭐 정결한 음식과 뭐 부정한 점수 이런 거 구약 다 이미 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이단들 같은 경우 여호와 증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증인을 한번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걔네들이. 물론 걔네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달라요. 그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피조물이라고 믿는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믿죠?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믿는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물이라고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재밌는 건 똑같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의롭다,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데 용어는 같은데 그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지.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뭐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게 여호와 증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쉽게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뭔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율법을 많이 지키건 조금 지키건 여하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면 그걸 우리를 뭐라고 하냐, 그걸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그 15페이지에 가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한 정리만 하고 갈게요.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되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뭐냐?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이해가 되시죠? 모든 율법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보통 율법 613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613가지라고 하는 고리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다 지켜서 잡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다 모든 율법이니까 항상 매 순간마다 다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죽기 직전에 만약에 하나를 딱 어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죠. 그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순간 매 순간마다 이 율법을 한순간으로 어기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율법의 기준, 이 거룩한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해요.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 자체는 이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다른 복음을 너희가 쫓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천사들이나 혹 우리나 천사들일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바울도 포함된 거죠.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일지라도 또 천사가 날라와서 야,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도 행해야 돼. 만약에 천사랄지라도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이신칭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외에 율법을 1.1획도 하나라도 더 더하면 그건 뭐요? 다른 복음이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싸워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냥 뭐 율법 좀 지키고 하면 뭐 더 좋지, 뭘 또 그게 뭐 다른 복음이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싸웠다는 걸 보면서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든지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는 걸 포기하고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할지, 두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도 바울이 철두철미하게 배격,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리고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뭔가 또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타협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도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이 철저하게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한 또 사도들이 전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밖에는 복음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는 그래도 구분하기가 괜찮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화주의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지대하게 영향을 받은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창시했냐면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그 영향 이따가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존 웨슬리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지대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은 칼빈의 예정론을 우선 거부했고요. 그리고 견인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진 자는 거룩하게 계속 어떻게 돼요? 성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이 믿음을 유지하는 건 누구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고 내가 만약 율법을 또 지키지 않거나 뭔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야.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상들 또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구원론을 배우고 또 성경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유지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내가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난 구원에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갖고 산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큰 틀에서 저는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가능한가? 우리 갈라디아 3장을 잠깐 보세요. 성경 다 있으시죠?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3장 1절을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들을 분명히 보여 알고 분명히 내가 전해서 너희가 알았을 텐데 누가 너희를 지금 헷갈리게 하고 복잡하게 했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남의 비밀 배웠죠.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가족에게 베드로가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고넬료 온 집안 사람들이 믿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한 말이 깨달아졌다.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 지금 뭐죠?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더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하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 이게 우린 성령 세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표현이 뭐냐면 모형이 뭐냐면 물세례예요. 그 당시에는 침례였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물속에 들어가면서 뭘 상징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죄는 또 나는 죄인인 구종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연합하여 물속에서 나오면서 뭐를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고 나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물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뭘까요?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 내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구나,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를 믿게 되는 거, 이게 성령 세례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뭘로죠? 믿음으로잖아요. 믿음. 행함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성령님을 오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성전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 행해서예요? 아니죠. 그냥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임했다고요.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건 뭐와 같은 거야? 그래,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 너희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그러나 그 믿음을 유지하고 너희가 그 구원을 유지하여 마침내 최종적인 구원을 얻으려면 육체로 뭔가 행해야 하지, 아니면 넌 구원에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맞아, 예수님 믿는 걸 누가 뭐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까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 하면 안 되고 거기 할례 하나를 받아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최종적인 구원받는 거야. 그건 다른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그 뒤에 뭔가 행하지 않은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한다거나, 이건 뭐죠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는 이미 도르트 회의와 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따가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칼빈의 제자가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칼빈이 죽은 이후에 종교개혁을 맡았는데, 후임인데, 그 베자의 그 제자였던 사람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칼빈과 베자, 이 종교개혁에서 가르쳐준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또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예정됐다. 그리고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견인, 즉 뭐예요? 이렇게 차를 견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견인하셔서 마침내 구원받는 데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틀리다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르미니우스가. 그래서 이미 그 아르미니우스의 그 제자들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형성했을 때 그 도르트 회의에서 이단 정죄를 받았다. 그건 잘못된 교리다라고 이미 이단 정죄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이단 정죄를 받았던 그 사고 체계가 오늘날에 다시 부활하여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을 지금 잠식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게 잠식되고 있는지는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근데 이제 지금 율법주의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다 뭐냐, 뭔가 행해야 구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근데 이거에 맞물려서 이 율법주의를 대항하여 극단이 나타났어요. 이게 항상 역사가 그래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뭐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지 라고 하는 극단이 생기면 그거를 또 막 반격하기 위해서 막 극단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이쪽 극단으로 확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정치도 막 좌파를 공격하려고 막 너무 막 극단적인 우파가 되고, 막 우파를 공격하려고 막 극단적인 막 좌파가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신학 체계도 막 그렇게 변화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율법주의자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율법은 다 폐했다. 이제는 그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법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 방종주의, 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무법 방종주의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제가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 회개란 할 때 반복적인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이 무법 방종주의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사도시대 때에도 그런 무법 방종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이미 우리 16페이지에 가면 베드로후서 3장 17절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이 베드로서 3장 17절 그 윗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우리 형제,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들을 이미 접했겠죠,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이 바울이 한 얘기를 바로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바울의 이 서신서를 성경처럼 본다고요, 베드로도.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너희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이런 말에 대하여 자세하게 잘 말했지만, 너희가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억지로 풀다가 너희가 잘못된 길에 빠졌다. 그 잘못된 길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억지로 막 더 극단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 다 없어지고 끝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돼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죄인데? 근데 예를 들어 십계명이 지금 다 폐해지고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 정죄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예 죄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편 89편 가보세요. 우리가 1단계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번 더 점검하고 갑시다. 시편 89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자, 30절. 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자, 30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즉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긋났다는 건. 자, 32절에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보신다요, 안 보신다요? 보신답니다. 어떻게?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는 분명히 죄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 뭘로 확인할 거예요? 율법이죠. 십계명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보시고 채찍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33절. 자, 33절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죄를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않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고 내 언약은 깨트리지 않아. 구원에서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하여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그 구원 취소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약속된 것은 완성하는 거지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과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은근슬쩍 괜찮아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가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호되게 야단을 칠 것입니다. 왜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아이가 슈퍼에서 뭘 훔치는 걸 보면 그냥 신고해버리면 돼요. 경찰서에 그냥 가게 하면 되죠. 그런데 내 자녀가 뭐 훔치는 걸 보면 경찰서 죽어도 못 보내죠.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하죠? 데려다가 내가 직접 때려야죠. 왜죠? 내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하죠? 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니?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투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넉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졌나 안 졌나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얘기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면서 죄와 싸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징계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잊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자지 친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진짜 자녀가 아니니까 징계 안 하는 거지. 어디서 주워 왔으니까 징계 안 하는 거지. 내 진짜 친자녀라면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뭐예요? 하나님이 더 엄하게 다스릴 거라고요. 왜? 내 자녀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난 앞으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나 죄져도 그냥 나는 상관없겠네? 그 태도는 구원받지 못한 태도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로마서 1장과 로마서 7장을 비교하면서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1단계와 2단계를 한 주간에 막 쫙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뭐 거의 뭐 몇 달 전에 했던 거라 그죠? 이게 가물가물한데. 자, 로마서 1장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죄의 그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도 좀 짚고 갑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설교에도 제가 했었던 게 기억이 나시죠? 네, 항상 새로워야 저도 신납니다. 자, 로마서 1장 핵심 구절이 이겁니다. 우리 자, 1장 24절에 보시면 그 우상 숭배자가 우리 모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그냥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대요. 왜 그럴까요? 뭘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지옥에 던져놓으면 되거든요.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냅뒀습니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세금 포탈하고 그냥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막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항상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인들이 승리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냅뒀어. 그렇게 죄 짓다가 지옥 가게.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고도 그게 무슨 죄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죠. 죄책감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이 죄인이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되죠.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막 맨날 울어 쌓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 너무 웃긴 거죠. 뭐 이렇게 죄를 졌다고 뭔 죄를 혼자 그렇게 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죄감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양심의 가책이 없죠. 그죠? 자,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고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로마서 7장 가보세요. 자,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게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원합니다. 근데 그 원하는 걸 잘 못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19절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뭐를 해요? 그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모두 같이 있어요? 악도 함께 있구나. 자, 그러나 아까 로마서 1장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아예 싫어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죄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마음에 즐거워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인의 문답 1번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목적이 뭡니까? 그때 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진짜 거듭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조차 없다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 열매예요, 열매.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을 하고 싶은 거. 근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라 나는 곤고합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탄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뭐예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들기 하지 마옵소서. 뭐죠? 하나님 나 이렇게 죄에 넘어지니 제발 악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제발 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 좀 보호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거든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무법방종주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죄스럽지 않다는 것은 그 심령 자체가 아예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법방종주의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죠? 물론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의적 율법, 이걸 의식법이라고 해요. 뭐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월절 뭐 성막 제사장 뭐 정결한 음식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이 시민법과 제의법은 이미 다 폐했어요. 이게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나 참형상이 아니니 참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제의적인 율법은 바로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이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은혜 언약. 아까 우리 웨스트민스터를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이 형태는 다르지만 이것도 은혜 언약인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시민법도 이미 폐했어요. 시민법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신정 정치를 설명하기 위한 예루살렘 국가에게만 해당하는 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습니다. 바벨론에 갔을 때 이 시민법 다 지켰나요? 율법에 있는? 못 지켰어요. 지킬 수도 없어. 바벨론의 법에 순종하며 살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을 하나님 막 너 율법 어긴 자야 막 이렇게 했나요?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시민법은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의 그 민족에게 주신 법이지 이거는 영원한 법은 아닌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도덕법이 있어요.
이 도덕법은 뭐라고 하냐면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십계명은 구원받을 때 도움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근데 되기도 해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도덕법, 신임의 법을, 이 도덕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혀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이 도덕법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 도덕법을 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덕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 써있죠.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개혁주의 복음과는 뭐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땅히 무엇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학부 다닐 때, 신학생이었잖아요. 저 학부 다닐 때도 학부를 다닐 때 컨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다 하니까 신학교 책상인데 책상에 그냥 헬라어가 빼곡하게 서 있어요. 막 받아 적으려고 옆에는. 근데 제가 대학원을 갔단 말입니다. 대학원을 갔는데 컨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겠지만. 근데 컨닝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학부 때는 감독이 맨날 있죠. 막 조교가 막 앞뒤로 막 서 있고 막 감독하고 컨닝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원을 갔는데 무감독 시험을 봐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무감독 시험이었거든요. 매점도 운영하는데 매점도 무인 매점이에요. 무인 매점. 알아서 자기가 각자 계산하고 돈 거슬러 가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고요. 제가 학부 다닐 때는 사실은 그런 경외하면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학생들, 그냥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어떤 사고 체계를 갖고 갔으니 시험이라도 잘 봐야 되니까 공부는 안 하고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컨닝을 그냥 막 했다고요. 근데 대학원에 갈 때는 이미 저는 성장했고 또 그 학풍이 너무 좋았죠.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인감독 시험을 보는데 아무도 컨닝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주의죠. 이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 상관없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요? 안 폐한다니까요. 시편 8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 우리를 구원시키고야 말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게 제대로 된 균형을 잡은 겁니다. 자,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시대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살았던 시대가 있죠. 이걸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겠죠? 그죠? 제자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는 걸로 성경은 끝나요. 자, 그럼 그 12제자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속사도 시대라고요. 이 속사도 시대라는 건 사도들의 제자다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다음 타자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 속사도 중에 누가 있냐면 뭐 이레니우스랄지, 뭐 그 폴리갑이랄지. 이 폴리갑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폴리갑이 순교를 당할 때 이 폴리갑이 86세인가 굉장히 노인으로, 그 당시에는 그 수명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80세, 90세가 넘어가면 그냥 존중받았던 시대죠. 근데 이 폴리갑이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존경을 너무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존경을 했던.
근데 이제 폴리갑을 순교하는 것도 로마에게는 굉장히 좀 뭔가 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을 계속 회유하죠.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꼭 살려주겠다. 한 번만 부인해라 이거예요. 근데 아주 유명한 말하죠. 86년 동안, 그거 정확하진 않은데 86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행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라고 순교를 당하셨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12제자 중에 마지막 죽음을 당한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예요. 근데 폴리갑의 글들이 지금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도들의 신앙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어떤 신앙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속사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교부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부 시대를 언제까지로 우리가 보냐면 마지막 교부를 보통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지막 교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부 시대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세 이 암흑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중세 암흑 시대를 누구로 시작하냐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로 시작하는데 이 중세 시대가 바로 카톨릭 시대인 겁니다. 왜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예요. 거의 1000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이 중세 시대는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냐면 성경 구독 금지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단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자꾸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구독 금지.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있음. 그래서 그때부터 사제주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제들, 그 사역자들과 평신도들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제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평신도들은 그냥 말 그대로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목사와 평신도를 막 가르고 뭔가 영적으로 다르다 막 직분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카톨릭 개념이에요. 기독교 개념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교를 일으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만인 대제사장들 모두가 제사장이지 사제들만 제사장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를 마치고 드디어 누가 나타난 거예요? 루터. 독일의 루터와 그리고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자, 그럼 궁금하죠? 이 천년 사이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이게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따랐던 이 복음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복음이 한순간 갑자기 나왔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와 쯔빙글리와 누구 칼빈이 나중에 카톨릭 사람들이랑 이제 그 논쟁을 벌여요. 이 칼빈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제 원래는 칼빈이 이제 원래는 종교개혁을 선두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칼빈은 굉장히 소심하고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따라만 다녔는데 워낙 이제 학적으로 너무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니까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과 이 개혁주의가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리고 간 거죠. 근데 보니까 개혁주의자들이 막 카톨릭에 의해서 막 밀리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너무 답답해서 나타나갖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막 반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카톨릭 애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누굴 얘기 시작했냐면 그러나 교부 시대, 속사도 시대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역사를 들추는 겁니다. 근데 잘못 건드린 거죠. 칼빈은 다 외우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폴리갑의 무슨 책 몇 페이지에 또 교부 누구의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이거까지 다 외워서 그거까지 다 얘기를 한 거야. 너희가 전하고 있는 말은 성경적으로도 틀렸지만 역사적으로도 틀렸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혜성처럼 이제 칼빈이 등장하여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교부였던 어거스틴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이 넘는 중세시대 때 그러면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중세시대 때부터 이 개혁자들이 이미 앞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왈도라고 하는 사람,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은 1200년대에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시작했잖아요.
17년에 그 루터로 인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0년대에 이미 왈도는 우리가 믿었던 바를 거의 비슷하게 카톨릭의 그 안에서 가르치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왈도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왈도파라고 해서 중세시대에도 핍박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나중에 보면 한 1400년대 정도 되면, 종교개혁 일으키기 한 100여 년 전이죠. 1400년 정도 되면 이 왈도파를 다 색출해가지고 100만 명이나 되는 왈도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 카톨릭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말씀, 어거스틴과 이런 교부들의 어떤 말씀과 또 이 성경의 그 말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루터와 쯔빙글,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루터와 쯔빙글리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피터 왈도만뿐만 아니라 뭐 존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을 종교개혁의 계명성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미 루터가 있기 전에 이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성경을 번역했죠. 왜냐면 성경을 못 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어로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위클리프가. 그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도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나 그런 명맥을 유지하여 루터와 쩌빙글리 그리고 칼빈에 의해서 개혁주의는 완성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자, 큰 줄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속사도와 교부 시대를 비롯한 그 가르침의 원줄기가 있다고요. 그 원줄기에서 이탈한 게 누구죠? 카톨릭인 거예요. 그 원줄기에서 이탈한 그 카톨릭을 잘라버리고 다시 원줄기로 돌아가자가 개혁주의인 겁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95개조 방망문이라는 게 비텐베르크의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박았던 95개조 방망문이라는 게 95가지의, 다른 것도 많지만 핵심적인 95가지의 카톨릭의 가르침 중에, 우리의 가르침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거합시다. 개혁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뭔가 개혁주를, 우리 개신교를 만들려는 생각이 없었고 신부였잖아요. 원래 교수였고. 그랬던 루터가 95개조 방망문을 붙이면서 이거는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본 교황청은 루터를 파면시키고 사형에 처하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필두로 해서 흩어졌던 종교개혁자들,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려고 했던 왈도파를 비롯한, 그 왈도파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왈도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연계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폭발적인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런 사상을 배우고 자랐던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루터의 저작들을 보면서 개혁주의 정신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하지 못했던 기독교 강요를 써서 어떻게 보면은 교리를 집대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칼빈에 의해서 개혁주의 신앙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앙이 완성이 된 후에 스코틀랜드에 영국과 이제 스코틀랜드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그 당시에 영국은 좀 우리가 좀 배우다 보면 영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했는데, 루터와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같은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종교개혁은 조금 특이해요.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정치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원래 이제 사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자기 동생 아내였던가 누구 아내를 결혼을 하고 싶은데 교황청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때 헨리 8세가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뭐 했냐면, 야, 지금 종교개혁 일으키는데 우리도 그냥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영국의 바로 성공회죠. 우리는 성공회라고 하죠. 영국 국교회라고 하죠. 이 영국 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헨리 8세는 교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개혁이죠? 정치적 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령이라는 걸 내렸는데, 이 수장령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의 왕은 교황이 아니라 나다. 왕이 교황이다. 이게 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기적으로 종교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다행히 헨리 8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헨리 8세의 아들은 그 9살에 사실은 이제 그 즉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헨리 8세의 아들은 그래도 좋은 참모들이 있어서 청교도 좋은 참모들, 그러니까 칼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개혁주의자들이 참모를 붙었다고요. 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좀 종교개혁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나서 성공회의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잘 정리를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성공회의 그 교리서를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그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왕 때. 자, 그런데 그 에드워드 6세가 금방 죽으니까 그 헨리 8세의 그 에드워드 6세의 어떻게 보면 자매죠, 남매였던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이 메리의 별명이 있어요. 피의 메리. 왜 그럴까요? 엄청난 순교자를 이 사람이 낳았어요. 얘는 철저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스페인과 연합을 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카톨릭 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혁주의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영국에서 다 죽인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청교도, 이 영국에 있는 그 사람들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 개혁주의자들을 청교도들이 도망을 갑니다. 대륙으로, 네덜란드로 도망을 가고, 그 네덜란드가 그래서 오늘날도 그 우리가 보통 신학교를 배우면 화란 신학, 네덜란드 신학, 네덜란드가 굉장히 이 개혁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 도망가고 네덜란드에서 그 바다의 거지라는 그 별명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네덜란드가 거의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고생을 막 너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거기 그 네덜란드에 거쳤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들 중에 몇이 다시 메이플라워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 신대륙에 가서 이제 미국이라고 청교도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에 메리가 나중에 이제 뒤집혀요. 그래서 메리는 이제 죽게 되고, 그 자매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그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카톨릭도 아니고 개혁주의도 아니고 중도였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니까 그래도 엄청난 순교는 그래도 많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꾸 철저한 개혁을 막 요구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 청교도들도. 그래서 거기에 답답해서 막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막 합니다.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자, 영국이 지금 1500년 중반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칼빈에 의해서 1500 한 중반부터 1600년 초반까지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프랑스 사람인데, 원래 칼빈은 제네바로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제네바에서 아름다운 저희 그 개혁주의 도시를 만드는 건데요.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그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카톨릭에 의해서 철저한 막 핍박이 있을 때 존 낙스가 어디로 망명을 많이 가죠. 도망가야 되잖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망명을 갔냐면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로 도망을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를 만들어 거기서 존 낙스가 신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배우면서 존 낙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천국과 같은 곳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네바가, 왜냐면은 제네바가 칼빈이 딱 들어가면서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어떤 그 도시의 개혁을 일으킨 거죠. 도덕적, 정치적 이런 것이 다 개혁을 일으켰던 이 칼빈인 거예요. 자, 그 뒤에 존 낙스가 거기서 영향을 받아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와서 만든 게 바로 장로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혁주의 청교도 장로교는 사실은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노선이에요. 물론 이제 청교도라는 말은 좀 더 폭넓은 얘기라 좀 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장로교, 청교도, 개혁주의 노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 이제 종교개혁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1600년대가 지나고 이제 1700년대가 올라오면서, 이미 1700년대에는 그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름다운 언덕의 도시를 지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자리를 다 매김했었잖아요. 그래서 1700년대에는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다면, 영국에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 있었던 당시에 그 영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냐면, 자, 이미 존 웨슬리는 성공회의 신부였어요. 성공회 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공회의 목사였던 그 존 웨슬리가 성공회의 구원론은 그 당시에 성공회의 구원론은 뭐냐면 홀리 리빙, 홀리 다잉 트레디션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어야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주의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존 웨슬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존 웨슬리는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막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지만 지켜도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클럽 하나를 만들어요. 서클을 만들어요.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듭니다. 홀리 클럽. 근데 그 클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공회에서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은 성만찬을 하게 돼 있었대요. 근데 성만찬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라 1년에 한 4-5번 정도 성만찬을 하면 뭐냐면 성만찬을 한 그 일주일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죠? 막 눈빛도 거룩하게 떠야 되고 막 경고망동 막 뛰면 안 되고 천천히 걸어야 되고 막 거짓말도 안 하고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사순절처럼 사는 것처럼.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게 살아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홀리클럽은 뭐라고 선언했냐면 그 성만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 365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웨슬리가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제 글렀다. 그래서 웨슬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선교. 우리도 보통 왜 교회에서 왠지 선교 떠나는 게 무슨 뭔가 신앙에 뭔가 정점을 찍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도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정점이 선교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신대륙이 발견됐으니까 미국으로 많이 인디안 전도를 많이 갔다고. 그러니까 웨슬리도 그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갑자기 폭풍에 맞춰서 깨질 듯하게 이제는 좌초될 정도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웨슬리가 너무 겁나니까 막 벌벌 떠는 거죠. 너무 겁나서. 목사인데 죽음 앞에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근데 저쪽에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저쪽에 평신도들인데 거기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목사인데 벌벌 떠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웨슬리가.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폭풍우가 쫙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만나죠.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개혁주의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얘기했고, 웨슬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그걸 다 얘기 듣고 내가 지성적으로는 당신이 얘기한 게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끝내는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미국에 가요. 근데 미국 이 선교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선교를 실패해요.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스캔들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어떤 유부녀와 하여튼 바람이 난 스캔들이에요. 그게 어떤 전말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법정까지 서요. 그 나중에 미국에서 추방당해요. 웨슬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끝장이죠. 아니 그게 최종적인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스캔들이 나가지고 추방을 당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뭐예요 이제는? 자기는 구제불능.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런 상태로 영국에 넘어와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굉장히 시기임을 전폐해서 이제는 자기는 모든 걸 포기하는 영적인 포기 상태가 된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심령의 가난을 보기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웨슬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5월 24일 제가 이걸 왜 외울까요? 제가 감리교했을 때 맨날 이거 부흥회하거든요. 웨슬리 회심 주간. 그 몇 년도는 제가 까먹었어요. 1725년도? 이 정도인가?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5월 24일 날 올더게스트 거리를 걷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 그 교회를 걷고 있었어요. 일부러 거기에 갔겠지. 뭔가 그때의 그 추억이 있었으니까. 갔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사실 목사가 그때 없어서 이 사람들 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평신도가 한 명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이렇게 잘할 수가 없으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석을 썼거든요. 로마서 주석 뭐 주석 같은 거를. 근데 주석을 쓰면서 서문을 썼어요. 꼭
예를 들어서 서문이 이런 거죠. 이 로마서가 막 이런 책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책.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이 다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명이 그 로마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은 거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읽어보죠. 근데 그때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올도기스트를 그냥 걷고 있는데 그 문 앞에서 그걸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일기장이 있거든요. 남의 일기를 저도 갖고 있는데 그 웨슬리 일기장을 보면 이 5월 24일 날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알 수 없는 빛이 나에게 비쳤다. 이건 진짜 빛이 비쳤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믿어지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생겼다. 즉 회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대로 이제 웨슬리가 이제 5개 설교하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제 그 홀리클럽이 자기들은 홀리클럽이라고 말했지만 외부에서는 이 홀리클럽을 뭐라고 불렀냐면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막 거룩하게 막 살려고 막 하니까 외부에서 뭐라고 하면 꼰대들 막 이런 느낌의 이 뭐라 그럴까요? 저 고리타분한 사람들 뭐 저런 감독자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름 붙여진 게 메소디스트예요. 이게 감리교. 우리나라는 이제 감리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메소디스트가 뭐 어떤 감독자 뭐 어떤 그런 처음에는 좀 조롱하는 듯하게 불렸는데 그게 하나의 명칭이 된 거죠. 그래서 감리교는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를 통해서 메소디스트가 이제 딱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웨슬리 시대는 참 특이한 시대인데 이미 1600년대까지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막 카톨릭이 지배했다가 또 저기 종교개혁자들이 지배했다가 막 피의 메리가 지배해서 막 다 숙청당하고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잠깐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 바다의 거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악에 차면 이렇게 쫓긴다고 악에 차면 어때요? 조금 더 교리가 더 막 극단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 중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생겼어요. 아까 무법방종주의와 비슷한 사람들이 생긴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퍼 칼빈이즘. 너무 많은 얘기를 하나? 대충 그냥 흐름만 잡으세요. 하이퍼 칼빈이즘은 뭘까요? 극단적 칼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예정 받았어. 예정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그러니까 맨날 저기 우리 장훈이가 술 먹고 고주망탱이로 맨날 막 폭행하고 맨날 싸움하고 또 맨날 저기 네 역까지 실려오고 막 이렇게 삶을 살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구원받는 사람이? 그럼 뭐라? 난 예정됐는데? 이런 무법 방종주의자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한 거죠.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의 말을 억지로 푼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던 시대였습니다. 영국이.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때는 평화의 시대니까 돌아와서 하이퍼 칼빈이즘들이 굉장히 득세하던 시대였어요. 게다가 이때 하이퍼 칼빈이즘이 한쪽에 있었고 이 당시에 그렇게 고통당했던 아르미니우스주의들이 영국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 웨슬리 구원은 뭘로 받았어요? 칼빈주의로 받았지만 생각해보세요. 존 웨슬리는 그렇게 메소디스트를 운영하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살았다고요. 말씀 앞에. 그게 맞죠. 그런 웨슬리가 볼 때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사탄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이 사탄처럼 보인 겁니다. 예정됐다는 어떤 그 가르침이 그들을 무법 방종주의로 빠지게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그때 구원은 칼빈주의의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뭐를 거부했냐면 예정론을 거부했고 견인사상을 거부했습니다. 왜일까? 그렇게 해서 방종주의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알미니우스의 핵심이 뭐냐면 예정론을 거부하는 것과 견인을 거부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받아들입니다. 웨슬리가. 그래서 웨슬리는 그렇게 살면 너희는 구원 못 받은 거다. 너희도 구원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옳은 생각인데 하이퍼 칼비니즘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걸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웨슬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었고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구원을 줬다는 게 믿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웨슬리의 책을 보면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유일한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예정론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왜냐면은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고, 그럼 쟤는 안 믿고 죽은 건 뭐예요? 하나님 믿음을 안 주신 거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자가 있고 믿음이 안 주시는 자가 있고,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웨슬리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뭘 인정해야 돼요? 예정론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웨슬리는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 시대적 상황 속에 예정론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웨슬리에겐 그게 전혀 갈등이 안 됐어요. 목회자니까. 신학자가 아니에요. 갈등이라도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당신 믿음 가져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당신이 한 게 하나도 없어. 자,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불에 떨어지는 거야. 이게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근데 후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은 막 똑똑한 양반들이 신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을 하나님 주신다고 가르치면 예정론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예정론을 인정하자니 이걸 포기해야 되고, 이런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뭘 포기했을까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다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싸움이 웨슬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한국의 감리교 학교가 세 학교가 있거든요. 서울의 감신, 대전의 모건, 수원의 협성, 세 학교가 싸워. 서울의 감신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대전의 모건은 무슨 얘기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싸워. 막 서로 막 논쟁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건 웨슬리의 문제예요. 웨슬리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존 웨슬리를 따랐던 그 감리교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화주의를 갖고 있죠. 그래서 1700년대에 감리교가 생겼는데, 이것이 이러면서 1800년 후반대에 감리교도 타락을 했겠죠. 타락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었던 감리교들 중에 타락을 해서 이건 안 된다, 개혁하자, 철저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 감리교에서 분파된 게 성결교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1800년도 후반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어요. 막 성령 막 운동. 그 성령 운동과 이 감리교가 합해진 게 성결교예요. 이게 오순절 운동은 순복음. 그리고 이 성결교가 분파됐을 때 또 어디가 분파됐냐면 바로 구세군. 그 자선 냄비. 그 구세군도 감리교의 교리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교. 즉 그래서 이렇게 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단들은 다 감리교 웨슬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웨슬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장로교는 뭐죠? 아까도 말했지만 칼빈과 존 낙스를 따르는 청교도들을 따르는 개혁주의자들을 따라요. 그럼 침례교는 뭘까요? 침례교는 원래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극단적 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따랐지만 나중엔 침례교는 반으로 섞였어요. 제세례파라고 해서 극단적 침례교를 따르거나 아니면 개혁주의로 돌아오거나. 그래서 침례교는, 미국에 있는 침례교는 거의 우리 개혁주의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교단들이 나눠졌다. 이쪽이랑 장로교랑 친해질 수가 없죠,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교단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럼 우리는 어디 흐름에 있는가? 바로 칼빈과 존 낙스와 청교도들로 이어지는 바로 그 개혁주의의 노선에 서 있는 교단이 장로교다. 한국교회 장로교도 또 복잡하게 나눠지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국교회 장로교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